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뵙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 길 응답과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보배를 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 넘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근데 이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요, 백신보다도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요, 어둠의 빛이 되시고 사망의 생명을 주시고 절망 중에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상으로 우리의 몸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깨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들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나를 덮쳤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그럼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뭐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와서 묶어요.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들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 했더니 또 육신이 병이 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을 우겨 쌓일 때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람 왕 베나닷이요,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를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도단성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가서 이 도단성을 싹 아주 그냥 겹겹이 둘러 진을 쳤어요. 몸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하고 눈 기지개를 깎이는데 보니까 큰일 났네. 군사가 그냥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엘리사가 잡히면 자기는 뭐 죽는 건 정한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엘리사를 깨우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 했는데요, 눈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사들보다 많았더라.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띄어야 돼요. 이런 코로나의 우겨싸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요, 내가 몸무가 이런 걸 잘 깨끗하게 하면 상관없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나라가 지금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우겨싸임이 오잖아요. 건강했던 사람들이 한날 병 걸려가지고 질병의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불안, 이 절망으로 원수가 둘러진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볼 적엔 건강한데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럴 적에요, 내가 내 힘으로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박살나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알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시면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환경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내 안에 계셔서 작은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 자신을 볼 적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보면 플라스표예요. 플라스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나 다 더해지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약 100년 전 영국의 런던 다리에서요, 추운 겨울날 생계를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노인이, 여러분들 손가락이 곱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치지 못할 정도인데도 그냥 바이올린을 치는 거예요. 왜? 동냥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뭐였대요? 제대로 된 음악이 나와도 추운 겨울날 들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동전 한 푼은 안 줘. 근데 멀리서 그 할아버지가 그 음악을 켜는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게 보인 거야. 이 노신사가 가더니, 노인장, 그 바이올린 좀 내게 빌려주세요. 왜 빌려달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고 바이올린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음을 딱 맞추더니 갑자기 바이올린을 켜대기 시작하는데 그 추운 날 가던 사람들이 다 걸음을,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에? 그러더니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겹겹이 쌓이는데 그 바이올린 통 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한참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다. 여러분들은 파가니가 뭔가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세계적인 바이올린 천재. 그 노인이 켤 적엔 사람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에 음률을 맞춘 다음에 파가니니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우리는 낡은 바이올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봤자 아무도 나를 보거나 동정하거나 도움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하고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의와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섭리의 열매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요, 예수님이 나를 들어쓰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떤 것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시니가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아우 속 터져, 이 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본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할 적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근데 엄마가 보기엔 뻔한 거거든. 근데 애들이 가르치면 들어, 안 들어? 이게 답답해서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여러분들 유대 나라에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30만이 넘는 군대가 왔는데 유다 땅에는 군사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싸울 사람도 없고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30만이 넘는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3,000명이 찬송하고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걸 음리를 붙여서 찬송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3,000명의 찬양을 하고 가는 사람은 자기네밖에 없는 걸 알지만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연합군 측으로 볼 적엔 어때요? 야, 저 군악대만 3,000명이야? 그러면 저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쟤들이 칼도 안 들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겠어? 이거 싸워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저 유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도망가자. 36개가 최고다. 그런데 지휘관은 공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너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중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전쟁을 이기고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뒀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흘 동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흘 동안 전리품을 얻었더라.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마음은 가뜨고 놓고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들 어디로 숨었어요? 코로나 뒤에 다 숨어가지고 아유 뭐 예배 뭐 인터넷으로 드리면 어때? 근데 인터넷으로 드려봐. 제대로 드려지나?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다 보면 전화 오지? 집안일 뭐 생기지? 에이 그냥 예배 못 드리겠네. 기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여호사밧도 기도 안 했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못 일어나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성도의 미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부부 이혼율이 50%래. 그러니 그 가정이 깨져나가니까 여러분들 자녀 문제가 얼마나 골머리 썩게 많겠어.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형제간에 이제는 원수가 돼서 재판정에서 재산 싸움하는 게 천지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1년 넘게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런 답답한 일이 우리를 덮어올 적에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걸머질 수 없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의 능력이 어떤 줄 알아요? 이 짐이 무거워서 내가 못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간다니까. 역도 선수도 보세요. 이게 일어나는 걸 못 일어나서 그렇지 이앗 하고 일어나 봐. 그러면 벌벌벌벌벌벌벌 떠고 몇 초를 있으면 땡 하고 합격 소리를 주잖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게꾼들을 보세요. 예전에는 참 지게로 밥벌이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지게꾼들이 너무나 짐이 많아도요 짐을 옆에 지게꾼한테 나눠 안 줘요. 내가 혼자 진다고 그래요. 그 져놓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 뭐라 그러는지 나 좀 잡아주시오. 그래서 잡아서 일으켜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게 이렇게 봐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짐을 기도로 맡기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야.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내가 맡겨야 주님이 책임을 지죠. 맡기지도 않아 놓고 응답 달라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서 엎드려 울며 방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이 파동될 때요, J.C. 페니, 이 사람은 증권에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증권은 종이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푼없는 거지가 돼서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 심한 우울증 때문에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먹지 못하고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온몸이 물집이 잡혀서 터져가지고 움직이고 만지지도 못해. 가렵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눈물과 고통으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불렀던 그 찬송이 기억이 돼가지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찬송이 끝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쩜 내 인생에 딱 맞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환우들이 목사님과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냥 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건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음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니는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을 때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그 굴 속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로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났어요.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는 빛의 액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의 빛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살리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기고 불의와 더러운 탐욕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미국 전역 1700개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 왕이 됐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억만장자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되지 마시고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이기는 자가 영원한 성공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잘못된 성공의 탐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이 굴 속에 갇혀 있으면요, 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굴에서요, 손톱이라도 내가 이 굴을 터널로 만들겠다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주님이 그 굴을 뚫어 터널이 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인생이 소망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답답하고 우겨싸이게 하는 그 세력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잘 믿으라고 박수치고 후원할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귀가 득실거려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마귀를 못 박아버리고 죄와 정사와 권세를 승리한 것이 부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눈물을 이기하고 고통 주기는 마귀를 멸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요, 지금도 악랄하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보면요,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에 법을 만드는 것들이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개념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함께 살면 된대.
그게 뭔지 알아요?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리쳐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는 결사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마귀의 나라로 만들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보배로운 피로 마귀를 싸워 이겨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의 법대로 살려고 할수록요 마귀는 핍박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뭐예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처럼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여러분들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부부는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감방에서 보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분이 워낙에 복음의 강한 은혜와 능력을 루마니아에서 행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세계 정부 기독교 단체에서 야, 그 목사를 석방해라 그랬더니요 이 루마니아 돌대가리들이 뭐를 했는 줄 알아요? 사람 죽었다 그러고 거짓 장례식을 치렀어. 그런데 또 여러분들 감방에도 항상 도우는 자가 있거든. 안 죽었고 살았다 사진을 또 보내준 거야. 에? 이 루마니아 정부가 아주 굉장히 고난당하게 생겼잖아요. 그의 몸을 보면요 18군데에 진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어요. 독일 나치 시절부터 그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고 공산당 시절에는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인데 어느 정도냐 안쪽에는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쇠가 족쇄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매달아놔. 그러면 그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고문 속에서도 거꾸로 매달려 매질당하는 것이 일상과 같았대요. 그리고 내복바람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어 죽기 전에 꺼냈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 이게 무슨 우리가 고기 덩어리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위가 터지도록 물을 쏟아붓는 지옥과 같은 생지옥에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 어떻게 그런 고문을 이기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올 적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고통이 하나도 안 아프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마니아 정부가요 그분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석방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풍선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에 못 살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 바깥에서 루마니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풍선으로 복음을 전했대. 그랬더니 그때 차우스크가 1년 만에 죽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때 와가지고 풍선을 날려보냈더니 김일성이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저 폭정에 가로막혀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전단도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 안에 풍선 속에 들어있는 1달러가 저들의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랑의 도구인데 그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이것이 핍박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는요 그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 첫째, 내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핍박당할 때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핍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샘의 생수가 터져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사람은 바로 있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틀어놓는 건 뭐예요? 고된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틀리면 망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고 죽는, 순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의 복음은 더 왕성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온 천하에 지금 20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구한 말에 토마스 선교사가요, 미국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요 서울로 간다고 간 것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서 대동강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 내륙까지 들어가서 근처에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서 이제 야 우리 빨리 나가자. 그런데 뭐예요? 물이 빠지니까 배가 모래에 턱에 딱 걸려버렸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대원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뭐예요? 전부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도요 모래사장에 끌려 나왔어요. 끝까지 한 권의 성경책이라도 더 주민에게 불려주려고 하다가 그가 이제 모래사장에 앉아서 참수를 당해요. 근데 목을 탁 쳤는데요 목은 절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몸통만 있는데 몸통에서 예수 예수 예수, 몸통이 예수를 외치더라는 거야. 27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한 청년은 인생이 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주면서요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홍신길과 최지량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그 성경을 뜯어 벽지에 발았던 박영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의 집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을 잘랐던 박충건은요 평양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27살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세운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토마스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담대함으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한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이 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이 되세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의 충만함이 나를 누리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J.C. 페니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걸요, 그냥 내가 이제 오늘부터 끊는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평생 안 먹을 생각하니까 오늘만 끊어요. 오늘만 끊으면 영원히 끊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그냥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말이야, 난 이제 절대 안 해 그래놓고 내일 되면 또 멜렐레 하고 앉았어. 왜 그래? 영원한 걸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한 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보람 있게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도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사안이라고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요,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과 눈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요,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의 인내와 소망을 본받아서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질 걸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풍성하게 올려가는 성산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속에 계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은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속의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마다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존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